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호세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가 무성한 포도 덩굴, 열매가 많이 맺힐수록 제단도 많이 만들고 토지의 수확이 많아질수록 돌기둥도 많이 깎아 세운다. 그들의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니 이제는 그들이 죗값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들의 제단을 파괴하시고 돌기둥들을 부수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다가 임금도 못 모시게 되었지만 이제 임금이 있은들 무엇에다 쓰랴 하며 한탄할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은 빈 약속이나 일삼고 거짓 맹세나 하며 쓸모없는 언약을이나 맺는다. 그러므로 밭 이랑이 도달한 독초처럼 불의가 퍼진다. 사마리아 주민은 베다웬의 금송아지를 잃고 두려워하고 그 우상을 잃고 슬퍼할 것이다. 그것을 즐겨 섬긴 이 교회 제사장들은 우상의 영화가 자기들에게서 떠난 것 때문에 탄식할 것이다.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아시리아로 가지고 가서 대왕에게 선물로 바칠 것이다. 그러나 에브라임이 대가로 받아오는 것은 수치뿐일 것이다. 끝내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긴 일로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이다. 사마리아는 멸망하게 되었다. 왕은 무리로 떠내려가는 나무토막과 같다.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인 아웬 산당은 무너지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 올라와서 그 제단을 뒤덮을 것이다. 그때 백성들은 산들을 보고 우리를 숨겨다오, 또 언덕들을 보고 우리를 덮어다오 하고 호소할 것이다. 아멘. 오늘 이제 10장 말씀을 이제 오늘 나누는데요. 10장은 지금 호세아서가 이제 이 9가지의 이제 3장서부터 이제 9가지의 예언으로 이제 쭉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제 6번째 예언입니다. 이제 10장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벌하실 것인지를 이제 잘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래도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돌이켜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돌이키지 않을래?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자기들과는 상관이 없다.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 왜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책망을 하고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니까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고쳐진다는 거는요, 알아야 일단 고쳐져요. 내가 병이 심각해야 치료받을 생각을 하고 또 대책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나는 문제 없고 왜 이 정도 가지고 왜 저렇게 유난을 떠는지, 왜 꼭 저렇게 얘기해야 되는지 격려해주고 좀 잘하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지금 그들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들이 열매가 풍성한 포도덩굴, 열매가 많이 맺힐수록 제단도 많이 만들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도 없고 풍요롭고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그들은 이 모든 것이 자기들이 지금 열심히 해서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깊은 것은 뭐냐면 풍요로우면 복받은 거고 가난한 삶은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지금 풍요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풍요로울 때 그들이 놓친 게 있어요. 이게 누리는 것이 누구로 은혜로 인해서 누리는 건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맺으면 맺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또 그 은혜에 또 이 고백을 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상을 더 섬기고 세상 길로 더 가고 헛된 짓거리를 더 하고 이 부분이에요. 이러니 풍요로울 때도 일이 잘 풀릴 때도 문제가 없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위기 때 무슨 감사하겠어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감사는 사실은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가 나와야 돼요. 일이 잘 풀리고 모든 일이 잘 될 때, 그때 감사 누가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또 안 나오는 사람은요, 위기 때는 바로 자빠집니다. 이 감사가 나올 근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는요, 모든 상황 가운데 사실은 고백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들은 그러지 않은 거죠. 돼 있는 게 뭐 있어요? 감사와 이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이 없고, 2절에 보면 마음에 거짓으로 가득 찼다. 그 찬 것 때문에 이제 죗값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해요. 그러나 그 깊은 곳에는 세상적인 물질, 내 자리, 권력, 이게 우선순위인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찬양을 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거짓이 가득한 예배가 되는 거고, 거짓이 가득한 고백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들이 바라보고 있고, 그들이 지금 섬기고 있고, 세상의 것으로 하고 있는 그 우상,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그 모든 우상의 재단을 허물어 보신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러한 지금 상황 가운데 이제 지금 북이스라엘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3절에 보시면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잖아요. 비로소 그때 이제 후회를 하죠. 우리가 주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다가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있었던 왕들, 그 임금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런 한탄한 날만 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 모든 것을 빼앗긴 후에 그들에게 남은 것은 한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가 늦기 전에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삶 속 4절에 보니까 빈 약속이나 일삼고, 또 거짓 맹세나 하며 쓸모없는 언약이나 맺는다. 왕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의 왕권을 잡고 또 공약을 남발하고 이렇게 내가 하겠다.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 뭐 이렇게 하겠다. 공약을 세우고 또 약속을 하고. 근데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자리 보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근데 그게 왕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러므로 밭이랑이 돋아난 독처처럼 불의가 퍼진다. 원래는 거기에 공의가 펼쳐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역개정에는 그 재판이 밭이랑이 돋아난 독처처럼 불의로 퍼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재판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미슈파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나눌 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사사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재판, 저지 뭐 이렇게 돼 있지만 그 안에 다양한 뜻이 담겨 있다고 그랬어요. 판단, 분별, 선택, 여기 뭐 재판도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선택하고 분별하고 결정하고 또 재판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할 때 그 안에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원래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판단할 때도 재판할 때도 선택, 분별, 결정할 때도 자기 이익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내 편이 먼저야.
내 당이 먼저고요. 나에게 돈을 주고 나에게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먼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재판한다고 그래요. 말로는 잘 선택한다고 그러고 결정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뭐예요? 독처처럼 불의가 퍼지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분별하고 내가 판단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지금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속에 내가 주인이 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예전에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하나의 해프닝 또 아니면 그러한 일들 이걸로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적용하는 거고요. 우리 사회에 적용해야 돼요. 우리 사회는 지금 이 당시 호세아 시대의 북이스라엘과 비교했을 때 괜찮은 건지 그걸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망하지 않는 거예요. 망하는 거는 어디 정해진 어떤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지 않으면 모든 이들이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그들이 베다웬이라고 하는 것은 베델을 뜻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금송아지,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리에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이 금송아지를 세운 건 뭐예요? 원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오가고 왕래하면 자기 왕권이 무너질까봐 곳곳에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단들을 쌓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목적은 여기서 하나님을 섬겨라 말은 하지만 결국은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것도 잃어버리고 슬퍼하고 또 왕들에게 손을 비비면서 왕권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했던 거기에 앞잡이 노릇을 했던 여기 보면 이교의 제사장들, 우상 숭배했던 자들,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일에 앞장서서 했던 종교 지도자들, 그 모든 이들이 이제 자기가 누리는 영광이 다 사라져버리니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날에는 모두 다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악인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왜 악인이 잘 되나?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과정 속에 있어요. 모든 거는요 결론이 중요해요. 끝이 어떤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아수르로 가지고 간 거죠. 그리고 거기 왕에게 바치고 일들은 늘 있었잖아요. 사사시대 때도 블레셋이 이 엘리 제사장 때 그 법궤를 뺏어가서 자기들의 다곤 신당에 이렇게 딱 놓고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것을 바벨론 자기들의 신전으로 가져갔지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우습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본인이 망신당해도 거기에 관여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늘 점검되어야 되고 한 걸음 한 걸음 온전히 나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끝내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긴 일로 수치를 당하고 말 것이다. 사실 이게 누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이 꼴이 됐구나.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건 나로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견딜 수 없었던 다윗이 40일 동안 골리앗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니까 그래서 참지 못하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사마리아는 멸망하게 됐고 또 그들의 왕은 무리로 떠내려간 나무 토막과 같다. 떠내려가는 건 이제는 잡을 수가 없는 거죠. 또한 그 산당이 다 무너지고 그것이 화려했던 그들의 누렸던 모든 것들은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서 제단을 뒤덮을 것이고, 또한 그들이 이제 그 참혹함을 보고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차라리 우리를 숨겨다오, 또 언덕들을 우리를 덮어다오, 차라리 하나님의 진노에 죽는, 즉 자기들이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당하는 모든 고통과 이런 것보다 차라리 자연재해가 나서 그냥 거기서 깔려서 죽는 게 나을 거다, 낫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이 심한 그러한 고통 가운데 또 임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읽고 하는 것은 지식을 위한 것이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지금 이 시대에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잘 사는 거 거듭 말씀드립니다. 부자로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올곧게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잘 살면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그렇게 잘 사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루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잘 가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우리의 삶을 또 점검합니다. 나는 괜찮은지, 나는 지금 어떠한지 하나님 늘 바라보면서 오늘도 잘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으로 잘 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